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니.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하나님의 여정과 삶,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주신 것 가지고 가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막 세웠던 게 뭐죠? 오, 그렇죠. 7망대.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 이 7가지를 다 세웠습니다. 자, 그렇죠. 저번 주까지 다 했어요. 셋들까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셋들 회복의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뭘 시작한다고요?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정을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 그런데 이 여정이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전에 멸망받아서 지옥 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새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여정을 삶이라고도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치부도 있고 대학부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자리에 선생님들은 30대, 40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다른 말로 여정이라고 합니다. 삶이라고도 하고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걷다 보면은 걷기 싫어 하고 그만둘 수 있나요? 네, 그만둬서는 안 되죠. 내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함부로 내 생명을 끊거나 포기하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덤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길에 폭풍우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고 항상 좋은 날씨고 항상 평탄한 길이에요. 산도 없어요. 계곡도 없어요. 함정도 없어요. 그러면 가는 길이 어떨까요? 재미없죠? 그리고 걸어가는 나도 하나도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큰 폭풍우도 주시고 꽃길도 주시고 계곡도 주시고 오르막길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될까? 언약! 그렇죠. 그런데 언약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공부도 해야지, 돈도 있어야지, 그리고 뭐도 갖춰야지 하고는 가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가지고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1km 가고 2km 가고 4km쯤 갔다. 1시간 정도 걸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갖고 있는 거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 하나도 무거워 죽겠는데 핸드폰 걸고 아이패드 걸고 헤드셋 걸고 너무 무거워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거 뭐 들고 갈까요? 내 생명에 꼭 필요한 거 물, 또 뭐 있을까? 식량. 그렇죠. 식량. 그렇죠. 그렇죠. 텐트.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잠깐 못 봤죠? 자, 다시. 너무 필요하지 않은 걸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너무 힘들어요.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걸 또 가져오가.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막 가다가 고민하고 아니면 폭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찬혁이처럼 하고 폭발해. 도저히 못 살겠네 하고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뭘 잡느냐면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의 생명줄 되시는 것만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먼저 세 가지
세 가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개념을 정리합니다. 다 알고 보도록 합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자, 저번 주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평신도인데 가장 큰 응답받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그럼 데오빌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각하라는 존칭을 쓴 거 보니 로마족 속의 로마 혈통의 귀족이거나 아니면 고위 관료 아니면 황제의 사촌일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자, 그런데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름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뭘로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었습니다. 자, 누굴 통해서 믿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걸 데오빌러한테 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야곱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사도행전이에요. 한결이는 자, 손 내려주세요.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있는 책이다? 결론이 없는 책이다? 결론이 없는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렘넌트와 사도들의 행전은 지금도 ing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책이 누구한테 쓴 책이라고요? 데오빌러.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자, 누구일까요? 누가일까요? 자, 말해보세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글을 적었어요. 직업은 의사인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적은 사람이에요. 누가. 자,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엄청 긴 편지예요. 엄청 긴 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퀴즈. 자, 세 번째 퀴즈. 오늘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237 나라 성교할 수 있는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정을 가는데 양식이 꼭 있어야 되죠. 자, 이 글은 무슨 글일까요? 자, 우리 다니엘. 누가복음? 맞았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처럼 엘리트 복음화를 위해서 엘리트. 자, 알겠죠? 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우리 랩런트들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쓴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할 게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무슨 내용일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와, 나는 신이다, 짠,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똑같은 성정이에요.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껴요. 그리고 때리면 아파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채찍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뭐도 당하셨을까? 그렇죠. 십자가에 박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못이 박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낄까요? 50%만 느낄까요?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시니까. 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매달리셨을 때 7시간을 매달리셔가지고 피를 줄줄줄 쏟으신단 말이에요. 걸려가지고, 못에 걸려서 내 몸이. 그럼 우리 랩런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동고동락하던 3년 동안 내가 먹이고 재우고 가리켰던 그 제자들은 다 등 돌려서 갔어요. 아무도 나를, 내가 그렇게도 병 고쳐주고 다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다 살려줬는데 다 모른 척해요. 내 얼굴에 침 뱉어요. 돌 던져요. 그러니 예수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반드시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박히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 대신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인 우리 대신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사탄한테 묶여 있는데 이 묶인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해방케 하셨어요. 우리가 쇠고랑 차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해방받은 신분이에요. 노예, 죄수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는데 이 짐 이제는 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늘 아파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몰려와요. 나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은 내 노력대로 안 돼요.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뭐라고요? 해방과 자유. 해방받았어요. 그런데도 눌려있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운동을 해서 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렘넌트 해방과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너무 자유자라서 잘 모르시는데 선생님이 어제 상담한 친구만 해도 중2 여자아이인데 하루 종일 공부해요. 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에 안 놀아요. 공부해요. 너무너무 애가 막 엄마한테 쌍욕하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줄였는데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30분 빼고는 인강 3개 듣고 가예 2개 받고 자기 전에 숙제하고 자야 돼요. 근데 잘 때 잠이 오겠어요? 내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잠이 안 오죠. 그때 돼서 내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귀신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귀신이 나타날지 몰라. 학교에서 나타날지 집에 있을 때 나타날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큰맘 먹고 엄마 여기 또 귀신 보여 말을 했더니 엄마가 공부를 가리키는 선생님이거든요. 아, 그냥 가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해방받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 렘넌트들은 못 당해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만큼 자유자예요. 영적으로 묶인 게 없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어디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산 이름이? 그렇죠. 감난산.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자, 나라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도망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통치를 하신다니까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문, 우리나라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야. 불신자예요. 근데 뭐라 하느냐. 야, 네 짐은 네가 지고 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 네 짐은 네가 싣고 가. 네가 해결하는 거야. 좀 더 노력해. 좀 더 파이팅해. 그래서 그 렘넌트가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 어차피 내 짐이야.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지고 가야 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내 짐을 내가 지고 가요. 너무 무거워서 다 버려요. 오, 맞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짐에 깔려요.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아빠 엄마도 포기하고 그냥 집에 나갔다 들어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생이 포기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짐을 바꿔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예수. 그렇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신 분. 내 아무리 힘센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금방 봤던 3가지 저주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귀신 보는 거? 그 친구가 전교 몇 등 해도 귀신 보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해줘요? 똑똑한 엄마 해결 안 해줘요. 자, 얘를 2명을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적군의 편지를 받고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내 힘으로 안 돼. 그걸 인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하나님한테만 맡겨야 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천사를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이 보내줬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체험을 하고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또 먼저 겪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일을 겪었는데도 지금 로댓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문제야. 이건 내 짐이야.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다 포기해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 자리에서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번에 또 누구 보내셨을까? 그렇죠. 또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와서 또 뭐 줬어요? 그렇죠.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는 40일을 잠도 안 자고 달려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손 아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평안과 능력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란 뭘까? 나한테 싸우는 자 없고 내가 다 이기고 난 뭐든지 잘하고 이 권능이 아닙니다. 어떤 권능이냐?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유식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무식한 베드로가 있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점 확장돼요. 사람들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누가 계속 방해했나요? 로마 사람들이 방해했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까지도 하나님 자녀 됐나요? 세례받고.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군인. 근데 그 군인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식, 자기 집에 있는 종 싹 다 해결시키고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로마가 막지만은 로마 군인까지도 이 사람이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 부하들까지도 아마 구원받았겠죠. 자, 이렇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자, 점점 박해합니다. 이제는 무슨 성까지 갔을까요? 이 복음이 절대 안 가던 성, 로마인들이 방해해서 우연찮게 갔던 성,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는 성입니다. 자, 솔로몬. 그렇죠. 사마리아서.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권능이에요. 만약에 핍박과 환란이 없었으면 사마리아성 갔을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한테 복음 들고 갔을까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막 하게 돼요. 그리고 방해하는 와중에 한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친구는 에티오피아에 돈을 다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지사가.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했다 이 말이에요.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가 갑자기 부자 되고 힘이 세지는 게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흐름을 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 절대 안 전했어요. 우리끼리만 알았는데 핍박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머리 노란 사람, 하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이 유명한 선교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이 바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그 당시에는 기차 타고 못 가는 곳이에요. 비행기 없어요. 근데 로마까지 가서는 배를 타고 제수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완전 이게 권능이에요. 우리 렘넌트 풍랑이 임하면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276명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절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강권적인 생명 살리는 운동에 내가 그 흐름을 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멜레데 섬에 그 배가 거의 부서질 것 같으니까 멜레데 섬에 딱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우니까 옷이 다 젖어 있잖아요. 풍랑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막 모닥불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불 속에 있는 뭐가 푹 올라왔는데 바울한테 이렇게 딱 무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렇죠. 뱀이에요. 이 독이 있는 뱀.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보고는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장이 자기 아빠한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아프거든요. 당신 보니까 진짜 어떤 신이 보호한다. 우리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병이 나아요. 이게 권능이에요. 내가 절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에 나를 쓰시는 거, 그게 권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재수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 집에 딱 집구석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싹 다 바울에게 와서는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지금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가고 있나요? 아직 누가 가고 있나요? 누가 가고 있나요? 자, 누가 가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죠.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권능입니다. 내가 갑자기 잘되고 부자되고 똑똑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거 말하는 게 권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적인 모든 사역에 내가 그 흐름을 타서 쓰임받는 거. 그게 권능이에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자, 불신자들 잘 보세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지금도 많이 방황해요. 뭐 때문에 사는지. 다 배우고 나서 방황해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방황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계 복음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자,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세 가지 다 알아요. 138 다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이 빨리 자신감을 받고 빨리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어요. 138 하고 또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을까요? 뭘 주셨을까? 돈은 주셨다고요. 그럼 그 주신 거 같이 나눠 가집시다. 자, 뭘 주셨을까요? 우리 야곱.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능. 그런데 오늘은 장점입니다. 장점. 자, 장점이 어떤 친구들은 그림 잘 그리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눈에 보이는 달란트예요. 장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 그림 그리는데 붓 좀 써야 되겠어. 그래? 이 붓 어울리겠다 하고 내가 써야 되는데 그 붓도 줘요. 그 뭐죠? 안 보이는 달란트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아량이 넓은 더 큰 달란트예요. 장점이 눈에 보이는 공부, 국영수가 잘하는 것만 장점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한 달란트는 다 주셨어요. 물론 5개 받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몇 개는 있다? 하나는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자,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뭘 가진지 모르고 고작 하나라고 생각해서 주저앉아 있는 친구도 많아요. 언약은 잡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작 그거 엄마가 한결아 너는 진짜 멋있어 했는데 고작 그 멋있는 거 하고는 계속 앉아있어. 아니면 자녀가 너는 진짜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 고작 그 그림 하고 계속 앉아있어. 그래갖고 우리 서준이한테도 서준이 엄마가 막 서준아 너는 진짜 말을 잘해. 고작 그 말 잘하는 거 하고 계속 앉아있어. 앉아만 있어. 왜냐면 하나밖에 안 되거든. 자, 우리 랩런트들 계속 앉아있을래요? 주구장창 앉아있을래요?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강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강점이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장점이 뭔지 몰라서 내 약점 감추는데 시간을 다 쓴대요. 내 약점. 친구가 내 방구 많이 끼는 거 알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 어떡하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결과가 온대요. 마음을 위축시켜요. 이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마음이 작아진대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약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장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장점. 내가 지금 이런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생각하는 거, 나 계속 나의 안 좋은 점만 계속 집중했구나. 하나님은 못해도 장점은 몇 개는 주셨다? 하나는 주셨어요. 근데 그게 세계 복음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무기가 됩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아빠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서커스 단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커스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서커스 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되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집안이 점점점 기울었대요. 중학교 때.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노동도 하고 뭐 버스 점원도 하고 그리고 이 표 받는 거 있죠. 그 일도 하고 막 가지가지 다 해봤대요. 근데 또 중학교 때는 공부도 너무 못했대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 못해.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을 제일 못했대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 버스 매표소에 이제 알바를 하려고 갔더니 잘린 거예요. 왜냐면 서울 가는 게 만약에 2,400원이다. 근데 두 사람이다. 그럼 얼마예요? 얼마 받아야 돼요? 그쵸! 4,800원이죠. 근데 이 사람은 5,600원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점원이 당신 일 못해. 가. 이렇게 해서 암산이 안 돼서 일을 못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멍청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오신 적 있습니다. 직업이 뭐가 됐냐면 영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영국의 총리가 됐지? 어떻게 영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정규 학교를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검정고시로 패스했습니다. 자, 우리 빌레몬 끈기! 끈기도 맞아요. 자, 끈기 맞아요. 또 다르게. 자, 이 사람의 살아온 환경을 한번 보세요. 자, 야곱, 잘생긴! 잘생긴. 자, 우리 베드로. 성실! 성실도 맞아요. 자, 그런데, 진짜 100점짜리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자, 힌트 줍니다. 이 사람 바로 앞에 총리가 누구냐면 그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입니다. 마가렛 대처. 절대 안 꺾이는 여자 마가렛 대처. 자, 예쁜 마을. 오, 맞았어요! 진짜 그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짜리 맞습니다.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이해했고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멍청해 봤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이해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가난해 봤으니 가난한 사람이 이해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당 대표냐면은 보수당 대표에서 총리로 당선된 거예요. 보통 없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을 미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난해도 받고 멍청해도 받고 다 겪어봤는데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 이 사람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앞에 그 총리는 너무 강직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의견만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그 사람 말 다 들어주는 넓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7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따진 거예요. 막 그 기자들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버스 매표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총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하하 막 웃었어요.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우스갯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더하기도 못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수상은 매표소 직원이 아니라서 암산을 못해도 급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장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7년을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장점 하나여도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해도 받고 멍청해도 받고 없어도 받고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내 장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더하기는 더하기 잘하는 직원을 시키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장점은 못해도 몇 개 있다고요? 1개.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렛 대처 다음으로 영국의 유명한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 어떤 사람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만 봤던 갤럽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갤럽. 그 갤럽 박사님이에요. 조지 갤럽. 이 조지 갤럽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통계 조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500대 기업과 학교 스포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을 25만 명을 대상으로 40년을 거쳐서 40년, 우리 랩런트들 40년이나 추적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설문해서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이론일까요? 성공한 사람들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어디에 생각을 많이 쓰느냐. 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거기에다가 온 힘을 집중한대요. 하나여도.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특징이 약점 보완에 에너지, 힘을, 시간 다 쓴대요. 그런데 이 갤럽이 조사한 결과 약점은 아무리 예를 써도 약점에 불과하대. 거기에 아무리 힘을 많이 써도 약점. 그러니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점은 놔두고 나는 잘하는 게 하나여도 이걸 강점으로 만들어야지 계속 노력했던 사람은 결국 그걸로 성공하고 리더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갤럽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 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인들이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강점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갤럽이 주장하는 게 뭐냐? 장점을 강점으로 키우는데 모든 것을 걸라라는 거예요. 결국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간단하다. 누구나 장점은 있는데 그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데 집중해라. 약점 고치고 보완하고 이러는 거 집중하지 말고 누구나 다 잘하는 거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 두 번째.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들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100달러에 나온 사람. 대통령도 아닌데 100달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만큼 미국인들이 미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조지 히필드의 설교를 듣고 너무 유명해서 이 사람이 한번 들으러 갔대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과학자이면서 뭐 정치가이면서 안 하는 게 없어요. 피레침 있죠? 피레침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으로 다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건국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지 히필드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듣다가 뭐하러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했는데 듣고 자기도 옆에 사람 돈까지 빌려가면서 헌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루디아. 뭐라고요, 루디아? 오, 맞았어요! 자, 우리 루디아가 벤까지는 했습니다. 벤. 이렇게.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이 많은 명언을 남겼거든요.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가지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게 그게 비극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대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어요. 고작 한 개가 아닙니다. 그 하나가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세계복음화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작 하나라고 하면서 아직도 계속 앉아있어. 저 친구는 저렇게 큰 게 있는데 나는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할 때 뭐라 하시나요? 약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서 결국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 있는 것까지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퀴즈. 총 몇 달란트가 됐을까요? 자, 한결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틀려요. 마음가짐 완전 틀려요. 앉아있지 않았어요. 네, 일어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장점을 강점으로. 그래서 답은 뭐였나요? 11달란트입니다. 11달란트.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 걸 보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자,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인데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왔다 했습니다. 네피림 시대란
육신,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육신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금방 읽었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답이. 누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보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걸 보고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신대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는 또 정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영어 성경에는 호스틸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호스틸. 이게 뭐냐면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반대한대요. 그냥 안 따랐으면 안 따랐지. 아빠가 말씀하시면 막 엄청 화내면서 아빠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이러는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귀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요. 삶이 마귀에 눌렸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대요. 그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고치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 하실 사역입니다. 내 주위에 앞으로 그런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툭 뱉어도 귀신을 본대요. 선생님이 어제 상담하면서 너 귀신도 보지 그냥 툭 뱉었는데 그 아이는 엄청 진지하게 본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말만 안 했을 뿐.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힘을 갖는 순간, 플랫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붙이세요. 엘리트이면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엘리트일수록 많습니다. 왜냐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뇌는 그만큼 아파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데블 있잖아요. 데블이 악마잖아요. 데블, 파워, 언더 이렇게 돼 있어요. 악마의 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악마의 힘에 이렇게 지배받으면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요. 하는 것마다 저주 재앙 받습니다. 마귀에게 늘 눌려있으니 당연히 머리 아프고 정신문제 오죠. 늘 눌려있으니 몸도 아프죠. 근데 병원 가면 이유가 없죠. CT 찍고 MRI 찍었는데 계속 백혈구 수치 떨어지죠.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이유 없이 아파하고 불치병에 고통당하는 삶. 우리도 원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42절 우리 랩런트 성경책 보면은 옆에 막 해설 적혀 있죠. 누가 적었다고 돼 있나요? 고라 자손. 자, 여기서 퀴즈. 고라 자손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길래 계속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몇 번 똑같은 말,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거든요. 자, 고라 자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일까요? 네, 우리 야곱. 네, 자, 잘 읽어줬습니다. 자, 힌트. 모세랑 관련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 모세가 하나님이 완전
이렇게 잡아서 쓰시던 종이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덤볐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바로 고라니 같은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고라 빼고 나머지 자손은 고라의 길로 안 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땅이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생매장 당했거든요. 땅이 열려서 그 사람이 생매장 당하고 땅에 다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후대들이 절대 하나님을 거역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맡은 자가 됐습니다. 자, 뭘 했을까요? 뭘 맡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뭘 맡았을까요? 찍소리 안 하고 하라면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뭘 했을까요? 야고. 그러니까 예배 맡은 자인데 예배 중에서 대표 기도가 있고 성경 천서가 있고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막 많잖아요. 자, 누가? 목사님은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야고. 권사님 아닙니다. 자, 야손? 오, 맞았어요. 찬양하는 자손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 맡은 자가 얼마나 자기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대요. 하나님만 바라래요.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당연히. 마귀가 어떻게든 그 순간을 알고 확 와갖고 자기 힘으로 나를 눌린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드는 마음은 뭐라고요? 낙심과 불안입니다. 사람은 똑같고 상황도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마귀가 바로 와서 나를 그 밑 아래 둔다고요. 그리고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되고 불안해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야, 너 의지가 좀 약해. 으이구, 우울증은 의지 약한 애들이나 걸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바로 알고 와서는 나를 지배하고는 내 마음에 뭘 준다고요? 낙심과 불안. 아무것도 바뀐 거 없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불안이 나를 엄습해와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답이 없고 희망이 없다 생각이 드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에게 희망을 둬야 할까요? 그렇죠. 자,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박자감이 없다 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같은 박자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오, 잘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두십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거 3가지 가지고 갑니다. 자, 첫 번째 뭘 주셨나요? 1. 그렇죠. 1 그리스도. 자, 3. 오, 그렇죠. 하나님 나라. 8. 그렇죠. 성령 충만. 자, 우리 랩런트들이 PPT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지금부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자,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누가. 자, 누가복음의 4장 16절에서 19절. 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힌트입니다. 퀴즈 힌트.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는 다 죽을 때 뭐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빈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한 겁니다. 우린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다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포로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자였습니다. 마귀의 힘에 눌린 자였어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셨다고 했나요? 우리 야고 해방가? 오, 그렇죠, 사모님.
해방과 자유. 우리 야곱이 왜 야곱인지 알아요? 상현이가 왜 야곱인지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따뜻한 마음씨, 동생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힌트 하나 던져주는 저 넓은 아량. 그래서 네,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적어봅니다. 각인하기 위해서. 자, 마귀의 건세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해방. 자, 그리고 우리가 질병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절망뿐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낙심되고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자, 한마디로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 유대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큰 성경책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 큰 성경책 이사야서를 딱 펴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눈먼 자에게 자유를. 다 눈 멀었잖아요. 눈이 있는데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눈먼 시각장애인들 뿐이란 말이에요. 다 고통당하고 아프고. 그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뭘 해서 너희, 네, 아하, 야손? 이삭? 어디서 죽나요? 맞아요. 한마디로 이걸 주려면 너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그 대가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자, 오늘 대학 생활을 시작한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파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드레스 다들 갖고 오셨죠? 네. 자, 53장 5절 6절.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두 가지 뭔가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거. 부살레. 오, 맞았어요. 자, 베드로 부살레 맞췄습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 한마디로 아픈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로 다리가 없어. 근데 다리 이식을 해서 걷게 됐어. 뛸 수 있어. 등산도 할 수 있어. 이 사람 뭐든지 할까요? 아니면 맨날 하던 대로 이렇게 걸어 다닐까요? 뭐든지 하려고. 그렇죠. 뭐든지 해요.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찔리고 아프셨던 분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안 아파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찔리셨는데 왜 우리가 계속 아파해야 됩니까? 그쵸? 자, 우리 랩런트들 이 벌써 2개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 성령 충만. 자, 성경 읽어봅니다. 찾아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 자, 8절 9절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란 누가 쌓여도 쌓임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낙심하라고 막 옆에서 욕하고 왕따시켜도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막 고문당해서 버리려고 했더니 버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뭐를 가져야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자, 힌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를 가져야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오, 다니엘. 질그릇. 질그릇은 다니엘입니다. 뭐라고요, 사무엘? 그 보배가 누구신가요?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보배. 그 보배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쌓이려고 해도 쌓이지 않고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상황을, 어떤 위기를 당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령 충만. 자, 우리 랩런트들이 받은 거 3가지. 1, 뭐라고요? 그리스도. 3, 8.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해방과 자유, 평안과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디는 힘, 지속할 수 있는 힘,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신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가라. 자, 각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대학원이라는 거는 일반 대학생하고 틀려서 직장인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특성상.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요, 사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되게 마녀같이 생기시고 막 욕심도 많아 보이고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은 그냥 리포터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리포터 내고, 리포터 쓴 그 있잖아요, 종이로 자기 생각 적은 것도 내고, 발표하던 것도 내고, 발표한 거를 또 프린트해서 또 한번 그 얘기하고 또 내고, 4-5번을 하는 거예요, 한 과제로. 다들 바쁜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교수를 다 싫어했는데, 나중 돼서 그 교수님이 갑자기 마녀에서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책 한 번 보면서 각인하고, 일부러 학생들 읽히거든요, 다 큰 어른인데도. 그때 한 번 각인하고, 리포터 쓰면서 적으면서 워드 치면서 또 한 번 각인하고, PPT 발표 일부러 시켜요. 내가 그 내용인데. 그때 또 한 번 각인해서. 진짜 훌륭한 상담사가 되라고 5번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자, 선생님 그걸 듣는 순간 마녀에서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랩런트들 결국 각인된 것만 나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PPT로 보고, 판서로 보고, 성경책 보고, 또 한 번 적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주신 거 2가지 있습니다. 주셨는데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종이 말한 거, 그 주인이 말한 거 뭐예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아무 쓸모도 없어요. 줬으면 사용을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니에요. 뭘 꺾어야 돼요? 뭘 꺾어야 돼요? 그렇죠, 흑암을 꺾어야 돼요. 자, 흑암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흑암 꺾는 기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정을 가면서 가는 길에 계속 흑암 꺾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한 랩런트. 우리 주은이 선생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엄청 피곤해 보여요. 기도를 많이 열심히 안 하고 조금만 대충 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아셨죠? 자, 우리 랩런트들 꼭 흑암 꺾는 기도 하세요. 아침에 갈 때, 그리고 집에 올 때. 학교 생활 엄청 잘했는데 집에 와서 기분 나빠 본 적 있는 랩런트. 학교 생활 진짜 재밌었어. 근데 집에 가는 순간 기분 나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랩런트들 집에 와서 흑암 꺾는 기도 하나요? 집을 놓고 기도 하나요? 저녁에는 꺾어요. 집에 와서도 하셔야 됩니다. 아빠, 엄마 놓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을 놓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흑암 꺾는 기도 꼭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자, 이제는 뭐에 집중하면 될까요? 자, 힌트. 237 나라 살릴 무기를 주셨어요. 자, 뭐에 집중하면 될까? 나의 무기력과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 사람 살리는 무기. 이거를 강점으로 만들어라. 고작 하나가 아니다. 자, 우리 예스게. 그렇죠.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
이거 합니다. 포럼할 때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깊은 포럼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어요. 고작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강점이 돼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보세요. 너는 237 나라 살릴 지도자야. 237 나라 살릴 지도자야. 너의 장점을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너의 장점을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랩런트들과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작 하나가 아닌 세상 살리고 오촌 종족을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전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강한 군사들로 자라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계계와 권세는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을 덮는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니 영적 비밀 언제나 누리기. 일어날 시간. 이젠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너의 것. 외로움과 문제 속에 버려진 자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그는 너의 하나님